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끝나면은 평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있듯이 너희 안에 일어나는 분과 악을 빼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마음의 자유가 있음이니라. 오늘도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악은 원수와 마귀와 사단들이 주는 것이고 그것들이 너에게 있는 것은 남을 까닭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시기 질투할 때, 욕심을 낼 때 들어온 것들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했던 거, 시기했던 거, 또한 질투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서 떠나가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닥쳐오는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상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은 너희가 지은 죄값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면은 너희 자신이 편하고 내가 편하면은 내 주위도 편안한 것이고 내가 안전하면은 주위도 안전한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까닭없이 보채는 거 너희가 알 수 없지만은 아이가 보챌 적에 왜 그러는가 생각해보라. 너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그 아이가 불안해서 초조해서 안타까워서 그 아이가 울고 불고 까닭없이 짜증내게 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과분을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하고 온전해지면은 많은 것들을 너희가 부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오늘 SKS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는 말을 일렀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굳게 하여 주셔서 더럽고 처한 것들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 빠지지 말라. 시험이 올 때 감사하면은 원수가 물러가고 너희가 시험이 올 때 감사하면은 원수가 물러가니 너희 마음이 너희 육체가 너희 생활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참되고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뻐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면은 나는 악하고 짜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쳐서 멸하는 것이 너희가 같이 맞아야 되고 같이 고통받아야 되고 같이 다쳐야 되고 같이 병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세워나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얻으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가서 가로되 라피아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신앙의 저주를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묻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들을 통해 받으라 하시는데 3일에 예수님께 주라시고 늘 그가 밤에서 밤을 주시면서 밥을 맞지 않도록 감사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참되게 살리라 바르게 살리라 죄짓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리라 등등 네가 마음에 각오만 해도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말씀을 읽을 때 원장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이런 표적을 아무거라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원장님이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렇게 마음에 왔고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나오는 모든 말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그 표적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도 어제 기도 내용에 나왔듯이 모든 것을 내 누구에게 원망이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없이 그냥 기쁨과 감사함을 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을 받거나 뭘 할 때 항상 보면 내 생각이라는 게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니까 나를 세울지 너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회개라고 하셨고 최근에 계속 마음에 주시는 게 이제 저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지금의 내 모습이 실제 내 모습 나의 성격이 아니라 좀 원래 나의 본성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원래 성격은 본성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저를 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표적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묻고 말씀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 밤에 그러니까 그 밤에 지난 밤에 고모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이제 뭐 오빠에 대한 얘기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하면서 내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종종 얘기가 나왔지만은 돌아보면 참 일구딕에서 살고 있다. 정말 일구딕에서 살고 있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일구딕에서 살고 어떻게 이렇게 평생에 이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난날을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됐는데 회개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말했던 거 생각했던 건 다 사실이다. 그것이 네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알 수 없죠. 내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본성을 그렇게 주어서 타고난 건지 마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누구한테 받고자 하거나 빼앗고자 하거나 그런 것들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주는 마음이냐 네가 했는 마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본성으로 타고난 건지. 그러니까 100번을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수없이 이게 뭐 잠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80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로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일꼬대기에 산다는 거는 가면 갈수록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에도 잠 안 자고 일을 했는데 그때는 내 일만 했던 거죠. 내 일만 한 건데 지금은 잠을 못 자고 잠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아시당치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이게 잠잘 걸 생각하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 잠잘 걸 생각 안 하면은 시간 되면 자고 없으면 안 자고,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딴 데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방에 들어가면은 바로 누워버리거든요. 바로 눕게 되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안 먹고 그냥 누워버리면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다음에 먹지 하다가 넘기는 일도 많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는 네가 그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생각했다. 그런 것을 말을 하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일부디기다. 뭐 매일매일 그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또 내가 강하고 강건하고 튼튼한 것도 아니고 김혜경 목사님은 강건하고 튼튼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비하면 나는 또 약한 거야. 이번에도 화요일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토요일날 돌아왔잖아요. 토요일날 왔죠? 아니 언제 왔나? 응? 금요일? 그러는데 계속 운전 계속 혼자서 하고 토하고 싸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운전이 한 번 하게 되면은 긴 것은 강화에서 여수까지 한 5시간 얼마가 걸렸는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안 아프게 한 게 아니거든요. 딴 사람 다 자는데 자기는 잠을 잘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했던 게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참 이건 뭐야. 아주 억지치고는 악도가 넘친 거라.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근데 그건 아프다고 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자기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찾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 결국은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사람들은 내려서 딴 데 가고 우리는 거기 이제 못 가고 들어가보기도 몇 번 갔던 거고 이제는 다니는 것조차도 서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점점 이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있으면서 답답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죠.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하고 있으면 나도 아파요. 계속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등이 터지라고 아픈 거라. 그러는데 왜 이러냐고 하니까는 목사님 등 감사해라. 그래서 등을 감사하고 나서 또 가슴 감사를 해서 가슴 감사하고,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걸 넣었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더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위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자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는 누구 미워한 거 회개해라.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니고 남이에요. 내게 아니고 아버지 거니까. 입술만 낚아라. 그래서 남을 미워한 게 회개하라 하니까는 기대을 했더니 내라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게 뭐냐니까 토하고 싸고 극하면서도 운전해야 되니까는 나는 이상식 목사님한테 맡기라니까 다 은혜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잖아요. 저보다는 각자에게 마음을 더 자세히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렇고, 예, 그러는데 더 자세히 주기 때문에 자기가 해낸 강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를 못하죠. 아픈 거 보면서 남자가 그냥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타고 가는 그 사람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자기가 섬길 것이 이것밖에 없다. 내가 딴 걸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운전을 섬겨야 된다. 또 죽는데 죽지 않는 이상에는 죽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 목사님 제가 할까요? 내가 죽고 나거든 하라 그랬거든. 그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죠. 하면서 또 이렇게 섬기는 거 건강한 몸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화분하기도 하고 도리어 손해를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들의 마음에 이런 온갖 생각을 하는 것이 자기 안에 들어요.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라. 그렇게 했던 것 실망, 좌절, 낙심, 낙담 그런 게 뭐 원망, 불평했던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나니까는 자기가 덜 앉았는 등만 보이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앉은 자세로 보이는데 그러더만은 그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빵긋 웃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빵긋 웃더만은 또 제가 아마 무엇을 했을 거예요. 뭘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돌아앉는 거예요. 등만 보이던 것이 앞으로 딱 돌아앉더만 또 뭘 하나 하는 거 나니까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문을 싹 열고 탁 나가는 것 같아. 차 밖으로 나가. 내가 나를 미워하면은 제가 아닌 줄 알고 마구 욕을 하고 마구 미워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왜 안 죽느냐고. 뭐 죽느냐고만 했을까? 왜 뒤지지도 않느냐. 귀신이 눈가리에 넣는 것 같다. 딴 사람들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들 살려주고 날 데려가지. 왜 나는 안 데려가? 죄가 많으면 죽지도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우리 감자 심었는 그 아저씨, 그 사장님, 그 동네 유지예요. 그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뜯어먹고, 벌가먹고, 뺏어먹고, 쌈박질하는 거 유지가 되겠어요?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저는 모르죠. 김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서 뭘 묻는 것 같다. 뭐 국회의원이 돼도 그렇고 와서 묻는 것 같아요. 남에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자격이 없이는 남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다. 좋은 일 많이 했겠죠? 그 정상이 뭡니까? 어제같이 우리 밭에 감자 심을 때 비료 뿌리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약 뿌리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해줬잖아요. 문집사님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간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저는 그분에게 말을 했던 건 부탁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사를 많이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구가 있는가 싶어서
마침 만났기 때문에 차를 갖다 대자 만나서 혹시 선생님 그 농기구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유 없어요. 그러는 거라. 빌려가지고 한다고. 또 돈 주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갈라니까는 이걸 빌릴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요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비가 와가지고 땅에 질어서 지금 못 가는데 아이고 3일 말라야 되는데 해놔놓고 한 3일 있으면은 또 비가 오는데 그래서 늦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로 이제 갈아도 되겠습니까? 이거를 물으려고 전화를 하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집 전화를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집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사모님 받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뭐 사장님께나 선생님께나 누구한테 밭을 좀 갈아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랬거든요. 밭에 가면서 폰을 놔두고 갔다고. 근데 이게 아주 기분 나쁘게 받는 거예요. 전화 받는 음성이. 그래서 좀 이분이 안 그러는데 왜 이럴까? 오해를 했나 그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기분 안 좋게 봤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갔을 적에 그 남편한테 막 나오라 하고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싹 마음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저하다 남편을 밀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저 사람을 화나게 해가지고 누가 전화할 사람 없는데 난 줄 몰란 거야.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뭐라 한다 하면서 이 원수가 이거 완전히 들어가서 오해를 하게 했던 거예요. 계속 생각했거든. 일하면서 누가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 했을까? 우리 교인들이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집사님이 할 건데 집사님 안 하고 내가 전화했으니까. 그게 뭐지 하다가 보니까 그때 전화 받을 때 음성이 기분 나쁘게 받더만은 오해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해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죽잖아요. 요번에 이제 감자밭에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남해 가가지고 둘러서 보니까 이제 그날 굉장히 남자들도 있고 시끄럽더라고. 그래 뭐지 하고 있었더만은 그 창문을 열고 내다보면서 아이고 밭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풀을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정말 뭐라고 들을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가기야 잘 갔죠. 누구나 다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소원하는 건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게 섭섭다고. 무엇이든가 인간이 헤어질 땐 다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말하고 오늘 49제라서 쌀을 모였다고. 그러면서 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한 게 그것이 아쉽다.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깨우니까 갔더래. 같이 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하다가 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죄가 많은 사람 빨리 죽지도 않는다. 예. 우리 남편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 내용처럼 얼마나 건강하게 다녔습니까? 건강하게 날아다니다시피 댕겼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동안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값을 지불하는구나. 예, 죄값을 지불하는구나. 죄가 많은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 내 같은 경우 봐요.
그때 은혜 받고 나서 50대에 그냥 갚버렸으면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죽는 거 알았는데 아침에 그대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거를 하나님께서 살렸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라. 그 죽는 시간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벌써 죽고 없을 사람이잖아요. 28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살리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볼 적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해는 한다 하더래. 이해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다.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어찌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죄가 됐고 죄가 됐는데 회개 안 했다고 용서해달라니까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주고자 하면 받고 받고자 하면은 빼앗긴다 그래요. 항상 남에게 보면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는 절대로 남한테 뭘 안 줘요. 남편이 내가 어디 부주해도요 생전에 한번 부주 내놓을 데 없어요. 이해해라. 그렇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요. 참 저다 회개 안 하고 나 저 죽어서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자기가 죄 지으면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는 건 내가 내 이름으로 하지만은 안 그러면 자기 이름을 쓰게 되고 뭐 내 이름을 같이 쓸 때도 있는 건 모르겠어요. 부주하는 거다 한 번도 안 하고 날 보고 부주하는 거. 모든 게 다 그거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곱게 데려가겠어요? 지금 기도 내용이 뭐라 그래요? 지금 현실에 있는 걸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14한테 대해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받고자 하면 빼앗겨요. 주고자 하면 받아.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나가도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그저께인가요? 나갈 적에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일단은 묻긴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무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김순희 검사님 난데없이 날라와가지고 카드를 주면서 식사하고 오라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썼는데 항상 계산하게 됩니다. 누가 뭐 주는데 내가 주는 거 좋다고 덥석 받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형편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기도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래서 1차 시키고 2차에 좀 더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 액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미안하거나 양심에 갇히게 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거기에 섬기는데 기도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세상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잃고 나면은 다 잃은 거예요. 예. 돈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리는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전 그걸 다 겪었잖아요. 죽기도 했고
건강을 잃기도 했고 다 했어. 지금 내보고 맛있는 거 네 마음껏 사 먹어라.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먹게 하면은 먹기는 먹으면서 마음에 먹고 싶다. 어떤 생각이 있다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전에는 미경이 목사님 할머니가 입심으로만 못 산다. 입심으로만 못 삽니다. 뭐야? 자기 먹고 싶다고 하는 거, 하고 싶다는 거 다 하면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제 이사님 굉장히 알뜰합니다. 가족이 볼 때는 몰라요. 근데 본인이 저 정도, 내가 저 정도로 살고 있다면은 저 정도의 돈을 귀하게 여길까? 근데 이분이 뭘 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미치고 좋은 것이 골프뿐이야. 그래서 뭐 하나라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남이, 막내 처남이 여기 왔댔잖아요. 할 적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자연이 그렇다고 그 사람은 생각 안 합니다. 쓸 때는 다 써요. 저가 집에 생활할 수 있도록 장모님한테도 도와주고 사람들한테도 달라는 거 주고 지금은 주지 말라 합니다. 잘못하면 주면 안 돼. 그래서 돈을 못 주게 하니까 이제 지금 줄 돈도 없거든요. 예. 그러는데 와서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없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왔을 때 사실은 처음에 마지막에 왔던 거는 돈 때문에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할 게 없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 자연 얘기를 다 해줍니다. 굉장히 돈을 아끼는 사람이다. 처갓집은 안 아끼지만은 돈을 아끼는 사람이다. 남자 아니냐. 근데 저한테 화장지에 영화식 한 거 갖고 온 거죠. 그것을 얻어갖고 기쁜 마음으로 줘요. 이게 뭐야? 이렇게 안 돼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마음에 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돈 쓰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구나.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쓸 때는 쓰는 사람이에요. 쓰지만은 자기가 마음 자체가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허블락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쓸 때는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어놓고 뭐 아끼는 것이 이것이 미덕은 아니에요. 아끼긴 아끼되 쓸 수 있을 때 쓰는 자리는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돌아보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했던 얘기예요. 버는 것을 어떤 목적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목적을 둬야 되는데 난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이 되는 날 쉬라 했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하는 건 죽도록 일하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이라는 걸 하나도 안 뒀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애들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나도 벌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관리를,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했어요. 그 남편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맨날 나는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1,000원 갖고 나갔다가 잘못하면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저 신우가 언니가 돈 벌면서 언니 왜 그렇게 사노? 내가 뭐라 그럴게?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내가 같이 장사하다가 내 그만두니까 남편도 무색이 됐고잖아요.
그 남편이 벌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아. 교회 갖다 주는 걸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돈 갖다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 돈 다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돈 없어도 일하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때 그런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그 돈 아니라도 일해. 그렇게 하는 돈 안 갖다 줘. 그래서 차비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1,000원을 가지면 오고 가고 하고 차비하고 나면은 헌금하는 거 100원 할 때도 200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양심에 갇히게 돼서 돈 달랄 소리 못한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시키는 것이 받아서 누리고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지, 뿌린 거 있어야 거두죠. 내가 심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11조 안 하고 이렇게 살은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나 지금은 외상으로 예수 믿게 됐어요. 외상으로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에 가슴에 그냥 혼자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가서 상담을 좀 했더니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 딸이 이 빚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탕감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이 됐을 때 추수감사 줄 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영적으로 보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앞에 그 식구대로 5,000원씩을 해놔놓고 그거 못 갚았어요. 내가 돈을 벌면서도. 근데 그때 그 막내 신우가 나한테 돈을 줬는지, 둘째가 막내 신우가 줬는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쏘겠다 하면서 그때 2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갚았다. 내가 장사하면서도 돈 하나도 쓰지를 못했어.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산 건지, 원수에게 종로를 한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묻겠던 거야. 내가 벌어서 당당하게 쓰면 돼. 근데 주권을 남편에 주고 나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라. 옆에서 말을 해도. 그렇게 하고 내 그 장사하는데 자꾸 생각하면 훔치려고 생각을 해요. 훔치려는 게 뭐냐니까 남편이 없을 때 물건이 나가면은 돈을 받으려면 와가지고 싹 보면서 옷 뭐 나갔네. 근데 이걸 처음 알았는데 처음 듣지? 밖에 나갔다 그러면 딱 쳐다본다고. 뭐 옷 몇 벌 나갔네. 10원짜리 하나 못 감져요. 명절 때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문 앞에 니아가에다 물건 갖고 팔러 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걸 그때 이제 막 사는 거야.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한꺼번에 돈 그만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돈을 7만 원을 주는 거라 7만 원을 주는데 다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해라. 도둑질했던 거 다 용서하고 숨질나게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주는 거랍니다. 왜? 마음 먹는 것이 이미 도둑질이거든. 엮으면서 남의 집일 것도 아니고 7만 원을 주는데 웬일로 이렇게 많이 주지? 여기서 좀 땡겨가지고 누구 좀 줘야 되겠다. 누구 주겠어 내가? 그냥 헌금하려는 것도 아니고 애들 명절에 오면은 조카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이
음식하고 한데 딱 맞더라. 참 어찌 귀신같이 이렇게도 맡겨주면. 제가 만일 그대로 살다가 죽었다면은 한을 품고 죽었을지 몰라. 근데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풀 걸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돈이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쓸 데가 있으니까 좋지. 쓸 데가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넘치도록 남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나갑니다. 넘치도록. 참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어쩐 여기는 회개를 시키는데 어떤 걸 회개했느냐 하면은 양로원 내가 이제 동생들이 군에 갔다 와서 자립하면은 그때 가서 고아원에 가든지 양로원에 들어가든지 그들과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 회개가 안 됐는가 어찌냐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을 갖다 나한테 맡기냐고, 왜 죽을 사람들만 나한테 갖다 맡기냐고 이랬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게 싫은 것은 아니에요. 싫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연히 어찌 그거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회개해라.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는 그걸 회개했어요. 양로 고아원에 가서 하고 싶어 했던 거 그거 용서하고 살해달라고 하고 묶였으면은 풀어주시고 잡혀서 나와주고 막혔으면 뚫어달라고. 그게 뭔가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김종일 원장님도 딱 세상 떠날 무렵 돼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픈 중에도 빨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가고 싶다는데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했지만은 그 소원이 뭐냐니까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소원인데 가고 싶다는데 가면은 거기 가서 전쟁 때 죽었는 그 여기가 전적지입니다. 자기 고향 돌아왔을 때 여기가 전적지입니다. 근데 가실 분인데 내가 치료하고 내려오면 여기서 내가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가실 분인데 참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예. 원장님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정리하라고 그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 데마다 기도시킨 거예요. 유엔모지 갔을 때에도 유엔군들이 아직까지 그 구원받지 못했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거기에 아직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냐고요. 이거 몇 년입니까? (60몇 년인가요? 내가 11살인가 돼서 피난 나왔거든요. 지금 78이니까 그 우리나라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서 생명을 잃고 있는 게 왜 아직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기다렸습니다. 내가 안 가니까 김종일 원장님 그 아픈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여기서 생명을 잃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서 미안하다 하니까 아니요. 너무 마음 아프고. 김 원장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신 분이야. 교회에서 주여주여 한 번 안 해도 서산에 아마 제일 많이 귀신들 걸어올리는 것이 서산이었을 거야. 갈 때마다 있어. 갈 때마다. 하나 둘이 아니라.
남해를 갔을 적에도 내가 그렇게 댕길 적에 나를 통해서 안 하시고 김 회장님 오시니까 그때 3.1운동 때 죽었는 그 사람들 거기도 어지간히 사람 많이 죽었더라고. 그 영들을 끌어올리면 하늘이 안 보여. 1명, 2명, 10명, 뭐 100명 이거 아니에요. 서산에 가서도 그 앞에 천주교에서 박해받고 죽어는 사람들 하늘이 안 보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죄를 지었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유엔도 우리나라 전쟁 치는데 유엔이 합사해가지고 했지. 안 하지 않습니까? 안 돼.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지키세요. 왜 여러분들부터 지키는 거예요? 나는 다 됐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양육 잘하고 다시는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유교와 같은 일은 다시는 있어서 안 돼. 기도가 입으로만 하는 게 심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해요. 딴 것보다 나라 사랑하시고 나라가 있으면 내가 있지만 나라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월남이 망하고 나니까 그 백성이 아직도 배 타고 돌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도 안 받아줘가지고 그런 것이 뉴스거리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돈이 있어서 돈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나라 없으면은 내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천대부래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나갔을 때에 대한민국을 알아요. 나라가 가난하면요 어느 나라에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세계가 하나 되게 해달라. 세계가 하나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적대시 여기는 거예요. 남북이 적대시 여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 저쪽에서는 적과 통일되게 해달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잊지 말고 하세요. 저는 지금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욕심으로 했는지 시기와 질투로 했는지 분으로 했는지 내가 죄악에 빠지는 것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것인데 그 죄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걸 장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장수예요. 그렇지 못하면 장수가 아니에요. 그냥 장수라니까 오래 사는 것만. 오래 사는 거 얼마나 구차합니까? 없는 상황에서 힘 없어, 능력 없어, 돈 없어, 천대받아.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살아서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고 묶이지 않도록 기도 다 하고 난 거 들어서 꼭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 달라. 그러면은 아버지 안 묶입니까? 안 묶여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려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뤄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예요. 묶여버리면 내가 풀지 않으면 아무도 풀어줄 사람 없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저거야, 이거야 하고 했던 것이 다 묶이는 겁니다. 다 풀고 싶은데 내가 했는 건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면 되지. 최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한 3일 아프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인 거야. 3일 아픈 것이 아니고 한 달 내내 아팠어요. 그때 알았대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멘. 한 3일 아프다니까 아멘 했던 거죠. 근데 무엇이든가 나한테 불행을 말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시하고 예언하는 것도 그거예요. 누가 죽을 거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애가 그거 할 적에 기도하니까는 남편 때문에 기도했더니만은 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게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나 생각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 아이가 죽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거 그때 당시에 만일 애가 안 죽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때 어머니가 제일 연세가 드셨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은 내 마음에는 얼마나 내가 원망을 들었을까.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 애가 죽기 잘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했으니까는 아버지 뜻대로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간 것은 남편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불행이 온다 할 적에 그런 거 없게 해달라. 그런 일 절대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해버리면은 그게 몇 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을 적에 또 예시를 할 때 꿈을 꿨을 때도 미리 예시하는 거거든요. 환상을 봐도 미리 예시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안 돼 하지 말고 분별력 달라고 그랬어요. 꿈을 꿔도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달라고 분별력 달라 세밀하게 달라 세밀하게 안 하면은 대충 넘어가 버리면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세밀하게 더해서 내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은 내만 알고 남 판단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은 건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니까 저한테 은혜가 많이 있지만 내가 치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하고 하는 것이 남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뜻과 이유와 까닭을 아시고 언제든지 기도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만사가 복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사람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면 내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사오니 각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살피면은 누가 주 앞에 서리했습니다. 죄를 살피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늘 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전하의 복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